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2장은 시작부터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지 2절부터 보면은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금반지, 인장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 플러스 이제 권력자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다소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위 관직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차별 못 살게 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는 않는 모습, 이것이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부유함과 가난함의 의미도 있겠지만,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죄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교회에 와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자, 그것 말고도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여러 차별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함에 있어서 또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성도로서는 전혀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것이 최고의 으뜸의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은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이 우선이다가 아닙니다.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당시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말이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행동이 되고, 과연 그 믿음은 유효한가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계속 보면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좀 쉬세요.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말도 행함이 아닌가요? 말뿐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해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정 환경과 삶의 지금 현재 문제들과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캐치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또 함께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가 넘친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많은 소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소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제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삶을 이해하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당시 교회에 필요했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필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머물지 말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18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과 믿음, 이것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것을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완성,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고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까? 바로 행함에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던 라합의 행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장의 결론, 아주 핵심적인,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26절에 등장을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통해 회개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임을,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구원이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행함,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